요한일서 1장의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버린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굉장히 큰 착각이고 심판받을 만한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더욱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죄 씻어주시기를 구하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정말로 양심이 망가지고 심령이 악할 대로 악해졌기 때문에 난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악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죄이냐, 내가 왜 심판을 받고 내가 지옥에 떨어질 만한 죄인이라고 말을 하느냐, 난 도무지 모르겠다. 난 죄 진 게 딱히 내가 그렇게 나쁜 죄를 졌는가, 난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고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 어디를 가든 지구가 우리를 잡아 당깁니다. 우리 그걸 중력이라고 하죠. 그러나 보통 사람은 살면서 지구의 중력이 나를 지금 당기고 있다, 그거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숨을 쉽니다. 지금도 제가 말할 때 호흡을 계속하죠. 여러분, 숨 쉬는 것,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게 의식되면 그게 과호흡이에요. 그건 병이고요. 사람이 건강치 못한 겁니다. 왜 사람이 죄가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이 있고 숨을 쉬면서도 지구가 나를 당기고 있고 내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는 거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늘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보고 깨달으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죄를 본다는 거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지만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은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의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죄를, 그 허물을 전혀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너희들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주님 계신 천국에 오지 못할 자들이라 결국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계시는 천국에 가지 못할 만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있으면서도 그걸 전혀 의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의식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의 13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담의 죄를 그대로 우리가 뒤집어 쓰고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말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자백입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의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악은 모든 불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뿐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악들 가장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지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죄를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45장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과실, 우리의 모든 허물이죠.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가정이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저희의 모든 불의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불의에서 오늘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